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마음을 눈치챈 나오미가 룻에게 혼인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고요. 룻이 그녀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룻이 현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오미는 룻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남편을 잃었는데도 고향까지 떠나서 이국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그러니 전통적인 관점에서 룻은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2, 3절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그녀가 할 일을 일러줘요.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아름답게 단장을 한 다음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옷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길게 늘어뜨려 입는 옷으로 특별한 예복을 가리킵니다. 즉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 같은 홀례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나오미가 자신이 세운 혼인 계획을 룻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날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날이어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될 텐데 타작마당 어느 곳에 몸을 숨기고 잔치를 지켜보다가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어느 곳에 누워서 자는지를 잘 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곳으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룻은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은 다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긴 채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잠들 때를 기다렸어요. 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풍요로운 타작마당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룻 한 사람뿐입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모두 끝이 나고 모두가 잠자리로 흩어지자 보아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에 룻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죠. 룻은 가만히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간 다음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면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죠. 발치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낯선 느낌 때문에 잠을 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보아스는 정신을 차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에 룻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의 대답은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둘째,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셋째,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첫째, 여기에 여종은요, 노예와 달리 가족의 특권을 누리고 상속자를 낳을 수도 있는 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옷자락은요, 직역하면 날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개에 비유를 하죠.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아스는 이전에 룻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기원하였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떠올리며 그 말과 연결하여서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반항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기를 기원하기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께서 직접 날개를 펴 보호해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경우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재산을 대신 갚아주고 찾아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집안의 기업을 다시 찾을지라도 그것을 물려줄 후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룻과 혼인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되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여기서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은 자신과 혼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당찬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요, 이 룻의 혼인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를 대면시켜서 그가 유력한 기업 물을 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그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이 들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했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룻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준비에 순종했습니다. 룻은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들고 누웠어요. 당시에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며 곡식을 지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준비와 계획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룻이요, 보아스가 주는 곡식에만 만족을 했다면 그녀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와 같은 큰 호의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용기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룻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고요, 서라 하시면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좋은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호소가 필요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었죠.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룻이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알렸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보아스에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혼인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믿음이고요,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것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소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은요, 대개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지키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중한 약속의 근거에서 간절하게 호소할 때 이를 믿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성의 없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의하여 참되게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저희들의 없는 형편들이 풍요롭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나음을 입는 놀라운 풍요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또한 오늘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룻에게 임하였던 그와 같은 복과 은총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